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도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의 신령한 눈이 열리고 또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줄 알며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와 또 신앙의 걸음걸이가 참 성도다운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 위의 성도는 종기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하였은데 끝까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지난번에 현신 예배가 있어도 말세론을 계속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 순서가 간증 시간도 있고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두 목사님 잠깐 우리 축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번 망하고 두 번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회복한 이후에 다니엘서에 말하는 7주일 묵시 가운데 70주일 묵시의 마지막 한 주일이 되는 7년 대환란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1948년 5월달에 유대가 극적으로 독립하는데 그것이 제2차 회복입니다. 이 2차 회복을 통해서 이제 흑심이 가까운 장래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 서 있던 장소에 성전이 서게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중입니다. 유대가 독립하게 되면은 제2차 독립 때 4개의 정치 세력권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첫째로 북쪽에 있는 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나라 임명까지, 지명까지 로스 메색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없었고 항무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세에 유대가 회복되면은 로스와 메색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겠다. 그 제1정치권. 다음에는 제2의 정치권은 동방에서 2만의 군대가 오겠는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하겠는데 그것은 오늘에 와서 이 아시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공이 될 것이다. 이 중공이 말하자면 제2의 세력권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며 제3의 정치 세력권은 구라파 공동체. 구라파의 공동체 형성은 로마가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군국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10군국이 오늘 구라파입니다. 그 10군국 구라파의 공동체를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주경제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10분국이
하나의 나라, 미국으로 말하면 50주의 연방정부, 중앙정부가 서듯이 미국의 불합화에 있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 가운데서 한 왕이 나오겠다. 그 왕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 전후에 유대와 또 관련을 맺는 국가가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것을 거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계속해서 그 공동체, 그 불합화의 10분국 속에서 10분국에 일어날 대통령을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습니다. 말한 바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이전에 큰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미래의 총통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조지 웰의 말을 빌리면 1984년 정치 소설 조지 웰의 말을 빌리면 빅브라더, 위대한 동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면은 가정한 물건, 그런 가정한 물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둘째로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용의 힘과 용의 능력과 근세를 입었다 했으니까 마성인신이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세 번째로 치명적 상처를 받았으나 다시금 회복되어서 오는 존재이다. 그만치만 말하려합니다. 더 있는데 이거 다 말하다가는 시간이 경과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모습은 13장 2절 봅시다. 1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호금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종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를 왜 짐승이라고 말했느냐? 적그리스도 불합화 공동체,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해석을 말하는 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합화 공동체에 앞으로 통일된 그 EEC 불합화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되는 그 중앙정부의 대통령을 성경은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가정한 물건을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왜 짐승을, 사람을 왜 짐승이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흔히 통속적인 용어를 쓰지만은 사람 모습은 모습을 가졌지만은 양심 없는 짐승 행위를 할 때 임피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더라.
사람 마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짐승의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첫째입니다. 사람인데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 다음에는 두 번째에 내려가서 또 마이너스, 양심을 뺍니다. 양심. 그러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지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든지 상해를 입히면은 그것은 형법상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개가 사람을 물으면은 그거는 형법상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짐승은 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유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양심이 없고,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물질만 있다는 것. 물질을 위한 투쟁, 궁극적인 이 우주의 실체의 궁극적인 실체는 물질밖에 없다.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투쟁.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심사를 가진 사람이 많지만은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대통령으로서 절대권을 행사하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이와 같은 적거리 시도가 나타나는데, 내가 본 바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모습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을 읽어봐야 이해를 정확히 합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은 짐승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7장도 읽어보고 2장도 읽어보면은 뭐냐면 바벨론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은 메대 파사, 메대 파사가 망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헬라가 망하고 나면 로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를 사자로 상징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사자, 그리고 메대 파사를 말하기를 이는 곰으로 상징했습니다. 또 헬라는 범으로, 포범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의 짐승 로마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스러뜨리는, 쇠를 부스러뜨리는 힘이 있는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모사를 대는데, 구체적으로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세에 나타난 이 짐승은 바벨론 같고 메대 파사와 같고 알렉산더 대통령 알렉산더와 같은, 헬라와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온몸에 갖추어진 짓거리 시도대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왕 중의 왕입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 주경가들이 제일 왕자다운 왕자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랍니다. 그래서 왕자다운, 아주 왕자답습니다. 적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세 친구들이 적국의 나라지만은 데리고 가지고 3년씩 영재 교육을 시켜서 수상직에 높이고, 다음에는 또 밑에 자정성, 우정성 하듯이 높은 관직을 보면은 그들이 아주
아주 그 흉금이 크고 도량이 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왕자다운 바벨론 나라, 구라파 공동체의 말세 적거리 시도는 굉장한 왕자다운 위엄이 있는 포용력이 있는 그런가 하면은 곰이라는 것은 곰은 아주 힘이 세고 둔합니다. 아주 힘이 세고 둔한데 잔인한 일에는 인자와 자비하는 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둔합니다. 둔하지만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포범이라는 것은 날렵합니다. 아주 빠릅니다. 먹이를 향해서 아주 달려가는 것이 독수리처럼 빨리 달려가는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세계를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신속했느니. 그래서 이 적거리 시도는 말세에 나타날 이 적거리 시도의 그 모습과 그 성격은 왕자답고 선한 일에는 민원하고 먹이를 위해서 정복하는 데는 신속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민첩하고 그런 굉장한 인물이 구라파의 공동체의 대통령이 되겠다. 적거리 시도가 절대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열나라 구라파가 정복을 당합니다. 그 밑에 굴복을 하는데 세 나라만 굴복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그 나라를 알렸고 지도를 놓고도 보고 했지만은 그거는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 세 나라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 나라는 정복합니다. 그래서 열뿌리요 일곱 머리에 열뿌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상징입니다. 열나라인데 순종하는 나라는 꺾어버리는데 일곱 나라가 되어서 이 구라파 공동체의 대통령의 절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일설에 법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황이 앞으로 절대권을 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아예 명문화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로마 천주교 법황을 적거리 시도로 아주 명명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 구라파에서 법황이 그야말로 적거리 시도가 될지 다른 어떤 그만한 인물이 나올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당 때에 장명씨가 9개월 집권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신속합니다. 기간마다 천주교 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이 군목에 있어서 군목을 목사님들만 했는데 천주교 신부를 군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요직은 전부 다 신부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뿐 아니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입니까? 세계 모든 정치가들은 전부 천주교 신자이면 그것은 법황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달라스에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날 저녁에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 죽었다고. 케네디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어느 나라가 국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없는데 천주교가 들어서면서 커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날렵하게 신속하게 점령해가는 것은 그거는 깜짝 놀랄 사이라 하룻밤 자고 나서 변하는 그 변화를 손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라파 공동체를 앞으로 주장할 말하자면 대통령은 천주교가 아니냐는 것이 이 제 해석에 있어서 가설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교에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의지한다면 이거는 천주교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개신교의 역사, 천주교 역사를 읽어보면 천주교가 200년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굳이 따지면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이 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천주교가 뭐이 들어오고 신교가 들어와가지고 순탄하게 양교단이 이렇게 오늘날 성장해 온 줄 압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세국 정치 하에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신교의 신자, 신교의 선교사가 들어와가 신교회를 믿는 신자를 핍박하고 그 신자를 죽이고 그게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도 지금만 하면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 의미에 구라파의 공동체에 있어서 지금 가장 그 위치에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자리에 회복하기 쉬운 가장 가까운 인물이 말하자면 법황이다. 그런 법황이라고 해석하는 그 가설 위에 모르지요. 누가 3년 반 동안 참으로 적거리 시도 노릇을 하게 됐는지, 이 적거리 시도를 반대하고 이 적거리 시도를 반대 안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라파 한 군데 로마에 대한 황제 숭배로 반대할 때 로마 안에서 로마의 속령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겠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짐승을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 거룩한 자리에 올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성도의 충성이 여기에 있나니, 성도의 고난과 죽음이 여기에 있나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말씀해 가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야 계시록 14장에 나가서 어린 양의 가라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시온산에 서고 한 분도 죄에 안 지은 것처럼 인정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점점 지금 퍽 가까워져 가는 이런 때에 신앙 준비를 잘해서 성리스러운 삶이 되고 저 영광의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명 노래 부르는 찬양대에 우리도 같이 끼어들 수 있고 영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그만큼 간단하게 드립니다.